이스라엘의 역사는 결국 뭐 성경의 역사고요. 그리고 이제 잠깐 한번 여러분 스토리를 느헤미야 말씀까지 왔는데 그 전에 한번 역사적인 백그라운드 잠깐 한번 여러분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이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렇지만 모든 것을 다 보기에 좋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제네시스 이제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의 범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뱀을 징계하시고 아담과 하를 쫓아버리십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거기 이제 프로트 이반젤리즘, 그래서 원시복음이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너의 자녀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그 다음에 뱀의 자녀 너의 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것이 끝까지 계속 이 전쟁이 계속 이어지게 될 것이다. 언제까지? The end of Revelation. 세상 종말까지 영적인 전쟁이 계속 있게 될 것이라는 걸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약속을 이어가시냐면 노아를 통해서 다시 한번 구원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사람들이 또 죄를 짓습니다. 바벨 탑사를 사서 내가 하나님께 이르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교만해집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이었냐면 아브라함을 바로 이제 불러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지난번 말씀드렸던 창세기 15장의 언약을 통해서 이제 내가 너를 통해서 모든 민족의 축복을 받게 하리라. 내 씨로 말미암아. 그 씨는 무엇이냐면 바로 신약에서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기를 그 씨는 그냥 씨가 아니 육신의 씨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바로 예수를 믿는 모든 믿은 사람의 믿음의 씨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계속 진행이 되다가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이루어 가시죠. 출애굽을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백성들과 또다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합니다. 내가 너를 구원했으니까 넌 내 백성대로 거룩하게 살아라. 그 방법은 무엇이냐? 성막을 짓고 거기서 너희가 예배를 드리고 내가 너에게 준 모든 규례들을 지키도록 해서 너희가 다른 민족과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도록 하여라 라고 하나님께서 진행하십니다. 이 역사가 진행되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갑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땅을 정복합니다. 그러다가 다시 사사시대가 진행됩니다. 사사시대는 뭐냐면요, 사람들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무질서예요. 혼돈입니다. 아무나 말하면 그 말이 다 진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whatever you wanna do, just do it. Just follow your feeling. 그게 바로 사사시대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혼탁하죠. 혼탁한 시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사무엘을 세우십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 왕조를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가장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모범이 되는 다윗 왕이 나옵니다.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그래서 다윗 왕은 하나님께 때로는 범죄를 했지만 하나님께 정말 축복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 솔로몬을 지난 사람들이 또 범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다시 한번 뒤로 돌리고 계속 범죄합니다. 계속 범죄합니다. 또 범죄합니다. 또 범죄합니다. 이 왕국이 나눠지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고 북이스라엘은 먼저 멸망하고 722년에 바로 아수르에서 멸망하게 되고 남유다는 587년에 바로 바벨론에서 멸망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안 믿었어요. 설마 우리가 멸망하려고, 설마 우리가 하나님의 전이 있는데 이 하나님의 전이 불타려고, 설마 하나님의 전이 불타려고, 설마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들인데 설마 이방 족속들이 우리를 해하려고. 하나님은 말씀하셔요. 너에게 중요한 것은 성전이 아니다, 건물이 아니다, 너희가 참된 예배를 드리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바로 하나님께서 그대로 말씀대로 징계하십니다. 그래서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래서 포로 생활 70년 동안 합니다. 다 잃어버리고 포로 생활 70년 동안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포로 시대 때 바로 어떤 일을 하냐면 우리가 왜 이렇게 벌받게 되었을까? 왜 이렇게 잘못을 하게 되었을까? 하고서 성경을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그 다시 모세오경, 바로 모세가 쓰던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말씀을 연구하고 보니까 그 말씀대로 다 되는 거예요. 아, 알았다. 왜 우리가 이렇게 범죄하게 되었는가? 사람들이 막 우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역대상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역대상하 말씀은 성경의 가장 맨 마지막에 원래는 나와야 되는 말씀이에요. 거기는 모든 연대기를 포함하고 있지만 역대상하 말씀은 모든 성경의 전체를 총망라해서 맨 마지막에 그걸 갖다 써머리 해주는 게 바로 역대상하 말씀입니다. 역대상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래서 다시 한번 역대상하 말씀, 족보 이야기만 10장이 넘게 나와요. 지겹도록 나옵니다. 왜 지겹도록 나오냐? 너희가 누구냐? 왜냐하면 여러분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포로로 잡혀간 상태에서 지금 이제 만약에 이제 여기서 마찬가지고 여러분 자녀들이 막 자라가잖아요. Who are you? Are you American? Are you Korean? Are you Korean American? 그러니까 그렇게 막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이 사람에게 더 문제가 되는 것은 민족성도 있지만 Who am I?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저는 도대체 누굽니까? 라는 그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그 질문에 대한 이야기들을 갖다가 역대상하에서 족보 이야기를 통해서 너희는 이렇게 됐고 이렇게 돼서 아브라함의 언약의 하나님의 자손이다. 너의 아이덴티티는, 너의 정체성은 바로 하나님께 있다.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부분들을 갖다가 명확하게 얘기해 주는 것이 바로 역대상하 말씀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539년에요. 바로 고레스 왕 시대에 이제 사람들이 포로로 돌아와서 성전을 짓습니다. 성전을 지어요. 이제 방해가 많습니다. 예전보다 되게 초라하게 짓습니다. 성전을 짓고 나서 시간이 지납니다. 제가 539년이라 했죠. 성전은 516년에 지어집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죠. 왜냐하면 방해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학계나 바로 학계 선지자나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성전 짓는 것을 지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납니다. 어떻게 지나냐면 시간이 548년으로 지납니다. 548년에 에스라가 포로를 데리고 또 돌아와요. 그리고 느헤미야 말씀은 에스라가 458년이고요. 느헤미야는 445년쯤 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죠. 거의 한 80년 그 정도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포로들을 데리고 또 돌아오거든요. 여러분, 돌아오는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저 80년 동안 조상들이 살았던 곳을 떠나가지고 여러분 오는 거거든요. 다 내팽개치고 옵니다. 뭐 때문에 오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알기 위해서 그곳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성벽이 불탔대요. 성벽은 바로 디펜스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중심으로 생활하는 사람들이었는데 성벽이 불탔다는 얘기는 언제든지 공격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는 여러분 느헤미야 말씀은 성벽 재건의 이야기거든요. 성전이나 성벽 여러분 볼 때 건물로 보지 마십시오. 여기서 무엇을 보고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로 저희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아멘인가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살아가야 될 삶들은 바로 어떤 삶들인가? 당연하죠. 철저하게 하나님 예배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래야 되는데 그 예배가 무너졌습니다. 예배가 무너졌어요. 느헤미야는 그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나는 장면이 바로 어떤 것이냐면, 느헤미야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건물이 무너진 게 속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다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다시 갔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지켜주셨고 포로로 다시 돌아갔는데 그들은 아직도 노예입니다. 그들은 아직도 노예로 살고 있고 핍박과 압제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 지금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느헤미야는 그런 관점을 가지고 바라보는 거예요. 건물이 무너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정체성이 지금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기독교인인가? 이 정체성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구원을 받았는가? 내가 지금 크리스찬다운 그런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크리스찬다운 내가 삶의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라는 그 정체성에 대해서 느헤미야는 그걸 바라보면서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4절 말씀에 3, 4절 같이 제가 읽을게요.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느헤미야의 반응입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느헤미야는 그냥 바라보질 않았습니다. 그냥 벌어지는 일들을 그냥 성문이 불탔구나, 성벽이 무너졌구나, 사람들이 고생하고 있구나, 그것이 아닙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느헤미야는 애통하고 있습니다. 지금 마음을 찢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아무런 반응 없이 지나갈 수 있겠지만 느헤미야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이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떠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앉아서, 여기는 이제 성경에서는 의도적으로 성경 저자가 이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표현합니다.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여러분, 이 때로는 애통하는 마음 있잖아요. 여기 슬퍼하다는 단어가 나오잖아.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여. 슬퍼하다는 단어는 히브리 성경 전체에서 보면은 두 종류로 좀 쓰이거든요. 첫 번째, 누가 죽었을 때 슬퍼하는 거. 그리고 국가적인 재난이 왔을 때, 그러니까 국가적인 재난이라는 얘기는 나라가 전체 성도리째 완전 무너졌을 때, 막 성문이 막 불타고 막 자녀들이 막 잡혀가고 활에 맞아 사람들이 다 죽는 국가 재난의 날, 그 날에 바로 슬퍼하다는 말을 쓰는데, 느헤미야는 지금 이거를 국가 재난의 날로 슬퍼하고 있는 거예요. 혼자서 지금 수산궁에 앉아서, 수산궁 되게 좋은 곳입니다. 수산궁은 때로는 겨울에 막 이렇게 그 안식처처럼 휴양지처럼 막 그렇게 사용됐던 그런 곳입니다. 역사적인 기록이 그래요. 거기서 느헤미야는 자기는 편하게 앉아 있을 수 있는데 그 말을 듣더니 참지를 못합니다. 누가 죽은 것처럼 슬퍼합니다. 국가 재난이 선포된 것처럼 그렇게 슬퍼합니다. 그 슬픔을 참을 수가 없어요. 괴로워서 그 슬픔을 견딜 수가 없어요. 누가 뭐라는 것도 아닌데 밥이 넘어가지도 않습니다. 물도 넘어가지 않습니다. 계속 괴로워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그 슬퍼하다는 말은 또 한 가지는 약간은 긍정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냥 슬퍼하는 게 아니고요. 슬퍼하면서, 느헤미야가 슬퍼하면서 금식하면서 계속 슬퍼하거든요. 그냥 슬퍼하는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 기회를 주십시오. 하나님, 이대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 기회를 주십시오. 새 소망을 주십시오. 이런 의미의 슬퍼하다는 뜻이에요. 원어적인 의미가. 느헤미야는요, 민족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이 흔들렸을 때 정말 영적인 부흥을 생각하면 느헤미야의 첫 번째 반응은 그렇게 애통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월체스턴 온누리교회는 여러분 몇 년 동안 아픔을 겪고 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지금까지 반응해 오셨습니까? 여러분, 누구나 다 마른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한번 울어보셨습니까? 기도해 보셨습니까? 한번 슬퍼해 보셨습니까? 느헤미야처럼. 여러분, 사람의 방법으로, 여러분 방법이 아니라 한번 성경으로 한번 돌아가 보자고요. 여러분, 그렇게 누가 죽은 것처럼 그렇게 슬픔이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그런 슬픔이 느껴지지 않으셨다면 그래서 교회가 그런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런 슬픔이 느껴지지 않으니까 교회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회가 이렇게 아픔을 겪었으면 누구의 책임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또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이제는 여러분 더 이상 월체스턴 온누리교회 아픔이 여러분 없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요즘 어차피 바닥까지 다 떨어져서 이제는 더 떨어질 것도 없다. 이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올라갈 일만 남았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그젬플 드릴게요. 뉴욕의 교회가 6번 깨지더라고요. 몇천 명 되는 교회가. 이 6번 깨지니까 교회가 공중분해되던데요. 교회가 없어졌어요. 그 건물도 팔렸고요. 그러니까 6번 깨졌거든요. 공중분해되더라고요. 여러분, 이 교회는 그런 일이 여러분 없을까요? 없을 거라 여러분 기대하시죠? 중요한 거는요, 여러분의 태도입니다. 애통해야 돼요. 슬퍼해야 돼요. 애통하는 자,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얻을 것이미라. 여러분, 여기는요 그냥 비즈니스 하는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우리가 왜 이런 아픔을 겪을 수밖에 없는가? 잘 살펴보십시오. 하나님의 관점으로 여러분 생각대로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주장대로 하지 마십시오. 그건 전부 다 비성경적입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성경적인 원리를 한번 보자는 얘기예요. 애통해야 된다는 거죠. 슬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곡소리가 나는 것처럼 그런 애통하는 마음이 생겨나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밤이 그런 밤이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 교회를 주님 정말 살려주십시오. 그러니까 애통하는 가운데 여러분 소망을 본다 그랬죠. 하나님, 이대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 정말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정말 애통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자리 넓었잖아. 예전에 많이 찼었다면서요. 주위를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그나마 남아있고 같이 예배드리는 거 정말 여러분 감사합니다. 근데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단순히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내가 어떻게 반응했느냐, 바로 그런 것이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 유스를 둔 자녀도 여러분 있을 것입니다. 제가 좋은 한 이그샘플 하나 드릴게요. KM 무너지면 유스 없어집니다. KM 무너지잖아. EM은 그냥 공중분해돼요. 자연스럽게. 왜냐하면 돈이 없기 때문에. 진짜예요. 진짜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이 혹시라도 교회를 떠나시잖아요. 여기 저 EM 있잖아요. 그 공중분해에서 없어져요. 그건 순식간에 분해. 여러분 한 달도 안 걸려. 한 1주, 2주 만에 다 분해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중요해요.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기가 살아야 돼요. 여기가 살아야 돼요. 여러분 저는 많은 이야기를 듣잖아요. 많은 교회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렇게 어떨 때는 EM에서 이제 완전 독립해서 나가려고 하는 교회들도 뭐 이렇게 잘 되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딱 떨어지는 순간 무너져. 왜 그러냐면 물질에 대한 커미트먼이 없어요. 헌금을 안 합니다. 세컨 제너레이션 헌금을 지금 잘 안 해요. 그러니까 뭘 못 배웠냐면 세컨 제너레이션 같은 경우는 미국 처치에서 있는 그런 도네이션 문화를 잘 못 배웠어요. 그러면서 그냥 어쩌면 한국적인 부분들을 싫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요, 정말 배우고 가르쳐야 될 것은 여러분이 여기서 잘하셔야 돼요. 여러분, 저는 앞으로 여러분 말씀 이그샘플 다른 더 많은 이그샘플 여러분 드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순식간에 없어집니다. 사단이 아주 좋아하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또 깨질 수 있어요. 그렇지 않기 위해서 저희가 여기 모인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어요. 애통하는 기도, 이 기도에 하나님은 정말 응답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기에. 저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안에 정체성을 두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성경에 저희 정체성을 두는 사람이잖아요. 이렇게 저희는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이 밤이 하나님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정말 애통하는 마음을 하나님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마음들, 느헤미야처럼 그런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이런 기도하면서 준비를 좀 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런 마음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제가 줄 수 없어요. 큰 소리 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큰 목소리 낸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초자연적인 전적인 은혜와 역사가 필요합니다. 그 성령님의 역사는 말씀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저는요, 그냥 제가 지금 이제 설교자 입장에서 그냥 얘기하건데, 저는 이따가 기도할 때 이전 목사님들의 죄악을 놓고 기도할 겁니다. 왜냐면 어쨌거나 교회를 아프게 한, 저도 지도자로서, 저도 뭐 다른 많은데 제가 대표를 해봤으니까 항상 모든 책임은 저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제가 반응해야 돼요. 저는 피해갈 수 없어요, 지도자로서. 근데 한번 여러분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책임이 없으십니까? 위기의 순간에, 여러분 두 분의 목사님이 나가셨잖아요. 혹시 금식하며 기도해 보신 분 있으세요? 위기의 순간에? 아니라면,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책임을 물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은혜의 하나님이기도 하면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요,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너무 감격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좀 더 아시면, 하나님은 어떤 부모님이시냐면 정말 사랑이 많은 부모님이시지만, 사랑이 많다는 거, 여러분 사랑만 많은 부모는 아이들 갖다가 여러 천방지축으로 여러분 완전 스포일드 되게 만듭니다. 다 해주면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때로는 훈련의 막대기를 드십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니까. 딴 동기가 아니라 사랑하니까. 거짓말하고 있는 아들을, 거짓말하는 딸을, 때로는 매를 들어서라도, 뭐 우선 미국에서는 이렇게 해당은 안 되겠지만 코리안 컬처 속에 매를 들어서라도 그것을 잘못된 것을 고쳐주려고 하는 부모의 마음이, 그때는 이해를 못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정말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인 것처럼, 여러분이 잘못 가잖아요. 하나님께서 매를 드십니다.
그런데 둔한 사람은, 영적으로 둔한 사람은 그 하나님께서 징계의 채찍을 드는데 그것도 못 느끼는 사람이 있습니다. 거기는 볼장 다 보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의 채찍이 좀 느껴지십니까? 사랑의 채찍이? 여러분 느껴야지 된다고 봐요. 많이 뭐 보시면 아시잖아요. 이 정도면 징계죠. 이 정도면 징계죠. 여러분, 무너진 성벽을 보며 저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영적으로 보아야 됩니다. 특별히 애통해야 됩니다. 일단 같이 한번 기도하자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기도하죠. 제가 뭐 도울 수 있는 거는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애통하고, 두 번째는 바로 죄를 고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애통하는 것뿐만 아니라 보면은 이제 여러분 6절 말씀에 이렇게 5절 6절 말씀에 이렇게 나갑니다. 5절 말씀,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하나님을 부르죠. 그런데 그냥 하나님 하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을 불렀는지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성경을 잘 알면 하나님을 부르는 어떤 뭐랄까 정확하게 하나님을 부르게 돼요. 그냥 아버지 그게 아니라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 딱 집중할 수 있게 그런 기도를 합니다. 느헤미야 뭐라고 기도하냐? 하늘의 하나님,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요. 여기에서 이제 하늘의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여기 히브리어에는 야훼라는 단어를 씁니다. 야훼라는 하나님의 퍼스널 네임이에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영어로는, 한국말로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나타내 주십니다. 그 다음에 영어로는 I will who I will. 나는 내가 계획한 것을 반드시 내가 만들어 성취하는 하나님이라. That's me. 그게 하나님의 퍼스널 네임입니다. 여기는 야훼라고 부르는 건요, 엄청난 거예요. 야훼라는 이름 하나예요. 야훼라는 불렀던 그 이름 하나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지난번에 제가 설교할 때 말씀드렸던 언약을 지키시고 자기가 죽기까지 그 약속을 지키시는 바로 그 하나님의 속성이 그냥 들어가 있어요. 야훼라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 당신은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을 당신이 죽기까지 하시는 은혜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바로 이 의미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냥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야훼. 근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요. 여러분 그냥 한번 히브리어로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한번 히브리어 한번 읽어볼게요. 왜냐하면 예전에 성경은 다 이렇게 읽으면서 들었으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훼 엘로힘 샤마임 에일 가돌, 그런 뜻이에요. 하늘의 하나님 야훼,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요, 약속을 하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요, 제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계속 얘기합니다.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무조건 다 허용하시는 건 아니에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의 언약과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제가 간구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의 기도도 잘 들어주실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려고 하는 사람의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더 많이 응답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성경의 약속이, 제 약속이 아닙니다. 성경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여러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을 받고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에 대한 태도를 항상 생각을 해야 돼요. 말씀을 지키지 않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도 그 사람을 갖다가 여러분 손가락질 할 겁니다. 하나님은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내가 저를 사랑할 것이요 저에게 내가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요한 사도는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저는 이 약속을 여러분에게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여러분 경험하고 싶으세요? 그러시면요, 여러분 삶의 순간순간 여러분 말씀을 볼 때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내가 그를 사랑해서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할렐루야. 아멘이죠. 여러분 한번 그렇게 살아보세요. 하나님의 임재가요 여러분에게 느껴집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나올 거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군요.
근데 여러분 불순종하잖아요. 예, 하나님 못 느껴요. 느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약속이 그러니까. 성경 말씀의 약속이 그런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살잖아요.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교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교회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교회다. 여러분 그거는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결단하시잖아요. 하나님이 그 고백을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으세요. 진짜 간구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한 마음을 주실 것이고 한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대로 한번 살아보자. 내 저 성도님을 보고서 내가 저 집사님 보고서 내가 도전받아서 내가 나도 더 열심히 살아보고 싶다.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요, 하나님께 순종하잖아요. 그러니까 질서가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정말 질서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좀 드릴게요. 교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되게 질서정연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어떤 부분은 여러분에게 의견을 물어봐서 모든 것이 다 진행이 되지만 중요한 부분은요, 여러분 저희는 지금 이미 모든 가이드라인이 성경에 있어요. 여러분 이게 민주주의입니까?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시겠어요? 안 믿으시겠어요? 믿으시겠으면 손 들어보시겠어요? 안 믿으시겠는 사람 어디 뭐 궁금하시나요?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진행이 될까요? 이미 저에게는 가이드라인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주권 중심이에요. 주권주의예요. 이해되시죠? 그런데 민주주의로 가야 될 부분들은 다른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손 들고 의견을 나가낼 부분은 있지만 하나님 말씀에서 진행되는 부분은요, 여러분 전체 어떤 스트럭처는 되게 견고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 있어서 되게 여러분 질서가 확실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기를 원하고요. 자, 그러면서 이제 느헤미야는 그렇게 고백하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고백합니다. 6절 말씀에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의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자들을 제대로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다 주의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비 집이 범죄하여. 여러분 혹시 혹시 한영 성경 있으신 분 있으신가요? 지금 같이 보시는 중에 뭐 있으신 분은 그냥 보시고 제가 그냥 설명을 좀 드릴게요. 왜냐하면 이제 저희가 한국말로 번역할 때 왜냐면 이 말을 갖다 다 해석하면 좀 되게 이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말을 빼먹고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뭐하고 내가 뭐 되게 여러 이상하게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문장의 매끄러움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 원어에서는 정확하게 나와 있는 표현들이 있는데 제가 오늘 말씀드릴게요. 영어에는 좀 나와 있고 안 나와 있는 것도 있어요. 어떤 부분이냐면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의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6절 말씀에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그건 뭐라고 나왔냐면요, 내가 빠졌어요. 아이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내가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내가 고백합니다. 여러분 민족의 죄인데요, 느헤미야는 자기의 죄래요. 그게 자기는 느헤미야는 정말 열심히 살았던 사람이겠죠. 그런데 민족이 저렇게 된 걸 보고서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다 내 잘못입니다.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이 여러분 교회 적용 하나님 우리 교회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어떤 집사님이 실수했어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아니면 어떤 새로운 성도님이 실수했습니까?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여기서 그 기도가 지금 터져 나오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계속합니다.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여기에도 또 뭐가 들어가냐면 내가가 또 들어가요. 내가 하나님 기도하오니, 내가 자복하오니 들어가고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얘기했잖아요.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했다고. 하나님 전부 저의 죄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얘기를 할 때 한 번도 아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스라엘에 대해서 우리 이스라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죄를 얘기할 때 전부 자기의 죄인 거예요. 느헤미야에게 있어서는 그게 민족의 죄가 아니라 전부 자기의 죄인 거예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민족이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했습니다. 제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네요.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고 있잖아요. 이게 여러분 성경적인 원리예요. 자, 그러면서 다시 한번 또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잠깐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은 그리고 여기서 아까 아이라는 말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원어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그릭도 그렇고 히브리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제 여러 동사만 쓰잖아요. 영어에는 당연히 동사가 한국말도 이제 저희가 어떤 단어를 쓰면은 주어가 딱 반드시 있어야 되잖아요. 히브리어에서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주어를 써도 되고요, 안 써도 돼요. 동사만 보면 주어가 뭔지 알아요. 동사만 보면 이게 난지, 넌지, 그들인지, 흰지, 쉰지 다 알 수 있어요. 그런데 히브리어에서 굳이 나라는 단어를 쓰는 경우가 있어요. 대명사를 써줍니다. 여러분 왜 쓸 것 같아요? 딱 개수가 딱 되죠? 그건 어떤 단어다? 중요한 단어입니다. 중요하게 강조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는 강조합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딱 들었을 때 여러분 GC 피플이만 이 얘기를 딱 들었을 때, 읽는 걸 딱 들었을 때 히브리어 이렇게 합니다. 안노키, 이 말 딱 듣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깜짝 놀라요. 아니 느헤미야가 자기가 잘못했다는 거 아니야. 그냥 잘못한 것이 아니라 그냥 동사만 써도 되는 건데 굳이 이거를 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굳이 하나님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할 때 뭐라고 쓰냐면 안노키, 나는 이란 말을 쓰는 거예요. 그냥 쓰지 않습니다. 중요하게 강조해서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면서 나는 하나님이라, I am the Lord. 여러분 그냥 하나님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안노키 야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는 자기를 강조해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딴 사람이 아니라, 굳이 말하자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 민족 중에 저 사람들 다 잘못했는데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내 죄입니다. 전부 다 죄입니다. 라고 그렇게 여러분 고백을 합니다. 이걸 여러분 한 번만 하는 줄 아세요? 또 해요. 그 다음 7절 말씀에 보면 또 나와 있어요. 그 단어가. 여러분 느헤미야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민족의 죄를 자기의 죄악으로 그렇게 여러분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여러분 아픔을 겪으면서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마음에 가슴을 치면서 여러분 그렇게 한번 괴로워해 본 적 있으십니까? 기도해 본 적 있으세요? 죄를 고백해 본 적 있으세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다 하나님 저의 문제입니다. 다 제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기도해 본 적 있으십니까? 아니라면 이 밤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입고 회개하는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 한번 던질 수 있죠. 그런데 어떤 질문을 한번 던질 수 있냐면 왜 죄를 고백해야 될까요? 왜 죄를? 그렇게 고백만 하면 될까? 왜 성경 우리에게 죄를 고백하라고 말하고 있는가? 왜냐면요, 죄라는 것이 여러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을 영접하는 순간, 믿음으로 진실의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습니다. 그 저희는 하나님의 손은 떠나지 않아요. 여러분 잘못해도 잘못하지 않아도 여러분들 잡아야 됩니다. 그런데 떨어졌을 때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손은 항상 있거든요. 이걸 갖다 회복시켜 주는 것이 바로 죄의 고백이에요. 죄의 고백을 안 하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못 듣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항상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의 음성 못 듣습니다. 그분 얘기 들어봤자 여러분 영적인 얘기는 들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세상적인 얘기는 들으십시오. 영적인 얘기는 들을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고백은 항상 자기가 잘못했다라거든요. 그게 그냥 반응이에요. 어떤 반응? 우리의 권위인 성경의 반응. 자, 여러분 제가 잠깐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이사야 59편 1절 2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선 일단은 시편 이사야 59장 1, 2절 말씀.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멘인가요? 여러분 뭐가 문제입니까? 죄의 문제입니다. 라체스 오늘의 교회 문제 무슨 문제일까요? 죄의 문제입니다. 분명한 죄의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죄의 문제, 이전 사람이 가진 죄의 문제, 다 죄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듣지 못하시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시편 66편 18절의 말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내 마음의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죄악을 품으면요 하나님이 듣지 않으신대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시죠. 회개가 없이는 부흥이 없어요. 성경적으로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회개가 없이는 부흥이 없어요. 죄를 고백하지 않고는 여러분 변화가 없습니다. 그게 시발점이에요. 그렇다고 100%한 번에 다 변화되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 죄를 고백해야 됩니다. 죄를 고백하는 것 자체,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고백은요 다 그거예요.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고개를 못 들잖아요. 여러분 베드로가 그렇게 예수님을 부인하고 나서 고개를 못 들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의 첫 번째 고백은요 제가 죄인입니다라는 고백이 나와야 돼요. 여러분 마음속에서 오늘 이 밤에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제가 얘기하지만 저는 말씀을 풀어서 하는 거고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얘기를 하건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그런 고백을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여러분 간절히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이사야 1장 18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간절한 바람인 거예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하나님은요 여러분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길 원하세요. 이 말씀을 봤을 때 우리가 죄에 대해서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길 하나님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밤에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마음으로 나가기를 원하시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죠?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저희를 이렇게 하게 만들어 주신대요. 이 가운데 여러분 기도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 가운데 여러분 함께 기도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교회의 역사를 정말 바꿀 수가 있어요. 이 상태, 이거는 안 됩니다. 아무리 해도 안 돼요. 이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시간의 문제지 하나님께서 역사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먼저 여러분의 마음속에 역사하고 여러분의 생각을 조금씩 바꿔나가며 여러분 스스로 내가 왜 이렇지? 내가 왜 바뀌어지고 있지? 라고 여러분 느낄 정도로 하나님의 초자연 역사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인격적으로 미숙한 사람이 성숙한 사람으로 여러분 성장해 갑니다. 여러분 사람이 여러분 나이를 먹으면 우리 저보다 뭐 더 연세가 있으신 분도 계시지만 나이를 먹으면 사람들이 인격적으로 다 성숙할까요? 다들 한 성깔 하던데요. 보니까 나이가 한 80 넘으셔도 확 쏘시는 게 있더라고. 예, 그 죄성은요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항상 있어요. 그럼 누가 바뀌어질 수 있는가? 나이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누가 말씀을 보고 무릎을 꿇느냐, 거기에 진정한 변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삶의 표대로 여러분 생각하시길 여러분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묻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어떤 죄를 성령께서 지금 떠올려 주십니까?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성령께서, 저는 여러분의 상황을 잘 몰라요. 그냥 대충 아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한번 성령께서 여러분의 심령 속에 떠올려주는 죄악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거 여러분 입에서 고백하십시오. 저는 모릅니다. 다 달라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는데 지키지 않은 것들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여러분 가족의 죄를, 공동체의 죄를 자신의 죄로 아파하며 기도해 본 적이 여러분 있습니까? 기도하지 않았다면서 교회가 잘 되기를 막연하게 여러분 생각해 본 적은 없으십니까? 여러분의 노력으로 교회가 잘 될 거라고 생각하신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회개하세요. 다른 데 비즈니스 할 때 그렇게 하십시오. 교회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진정한 회개는요 여러분 우선 죄를 고백하고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쩌면은 한 번에 바뀌어지는 게 있고요 시간이 좀 많이 걸려지는 게 있어요. 여러분 인격이 쉽게 안 바뀌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건 하나님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쪽 길로 가고 있잖아요. 회개는요 그냥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게 아니고 마음 아파하고 정말 기도하잖아 하면서 하나님 제가 이제는 이쪽으로 갑니다. 돌아서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거짓말했습니까? 사과하십시오. 그게 회개예요. 죄를 고백하시고 회개하십시오. 죄를 여러분 사과하십시오.
여러분 혹시라도 하나님께 헌금을 작정하고 여러분 떼먹으셨다면 여러분 그것도 여러분 회개하셔야 돼요. 그거는 여러분하고 하나님, 여러분 두 분과의 관계예요. 그건 하나님만 아세요. 여러분도 아시고. 혹시라도 여러분 당연히 드려야 될, 혹시라도 어떤 분들 교회에서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이 있는데 뭐냐면 헌금하고 또 이렇게 생색내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내가 이렇게 뭐 헌금하고 이렇게. 여러분 헌금은 당연히 하는 겁니다. 11조 성경에서는 당연히 해야 되는, 왜냐하면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 것이 아닙니다. 헌금을 하고 안 하고 내가 뭘 더 하고 막,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그러셨다면 하나님 앞에 고백하십시오. 고백하세요. 여러분 예전에 그 1907년 평양 장대현 교회의 어떤 대부흥역이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을 것입니다. 저는 뭐 이만한 책인데 다 읽어봤어요. 그때 1907년이 우리나라 1910년이 한일 합방됐거든요. 완전히 국권이 침탈당했잖아요. 역사적으로. 그런데 1907년에 사실 1910년인데 1906년부터 한국은 완전히 그냥 바닥이었어요. 그리고 어떤 분이 얘기했냐면 제가 그 뉴스페이퍼까지 제가 봤거든요. 미국에서 일본이라는 나라가 한국을 완전히 자신의 속국으로 삼는 거에 대해서 미국이 인정을 해줬어요. 미국 미우시죠? 그때 정말 인정을 해줬고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미국 본토에다가 막 편지를 막 씁니다. 한국이라는 이런 나라 지금 일본한테 지금 무리하게 짓밟히고 있으니까 이걸 도와달라고 이거 편지를 갖다 막 보내는, 제가 그 편지도 봤어요. 그 역사적인 기록으로 남아 있는 거. 그리고 미국 어떤 뉴스페이퍼 속에서 일본이라는 나라가 그걸 허용해주는 그런 분위기도 봤습니다. 그걸 보면서 선교사들이 막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선교사들이 기도하기 시작했고요. 그러다가 평양 장대교회 이제 길선주 장로님이죠. 나중에 목사님이 되셨는데 그분을 중심으로 해서 새벽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새벽에 모여요. 이제 몇 명씩 모였다 몇백 명이 모이고 나서 막 기도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사경을 했어요.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듣고 하는 그 사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서 갑자기 말씀이 다 끝났을 때 어느 장로님이 나와서 고백합니다. 여러분 제가 누구의 돈을 띄어먹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공개적으로 자기 죄를 고백했어요. 또 다른 분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 죄 고백이요 밤새도록 이어졌어요. 누가 했을까요? 성령님이. 그런데 신기한 건요, 여러분 가장 어두울 때 우리는 뭘 보냐면, 가장 어두울 때 이제 새벽이 가까운 것을 저희가 느끼는 것처럼 그때는요 우리나라의 역사상 가장 절망적이었어요. 결국은 이따가 국권이 침탈당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한국이라는, 조선이라는 작은 땅을 버리지 않으셨고 선교사들을 깨우셨고 사람들을 깨우셨고 거기서 영적인 부흥이 일어납니다. 국가적으로 힘든데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고 대부분 이슈는 다 그게 제가 잘못해, 하나님 말씀입니다. 전부 하나 딱 말씀을 펴놓고 얘기하기 시작하고 사람들의 반응은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전국에 역사적인 여러분 그런 변화가 나타나고요. 여러분 그 변화 속에서 사실 우리나라 그 민족 운동을 했었던 지도자들, 뭐 도산 안창호라든가 김구 선생님, 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때 다 복음 다 들었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 밤이 하나님께 회개하는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따 제가 아마 챌린지하면서 여러분 기도할 건데요. 필요하시면 여러분 무릎 꿇고 기도하시고, 여러분 이게 혹시 뭐 무릎 아프시거나 뭐 이슈가 있으신 분, 뭐 그냥 그런 분들은 그냥 괜찮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시간은 여러분 되기를 여러분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진정한 영적인 부흥을 위해서 첫 번째는 애통해야 됩니다. 두 번째 죄를 고백해야 됩니다. 이제 마지막이 남았어요. 마지막은 바로 무엇이냐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긍휼의 근거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잠깐 한번 8절 9절 말씀 봅니다. 8절 9절.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느헤미야는 정확하게 딱 보는 거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들여다 보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뭐가 문제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뭐가 문제인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아마 교회 문제가 보이기 시작할, 하나님 말씀 속에서 이런 것들이 문제였었구나 여러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애통하는 기도가 없었고, 애통하지 아니하였고, 죄를 고백하지 아니하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10절 말씀에 좀 특별한 기도가 나와요. 뭐냐면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입니다. 우리의 행동과 행위로만 다 한다면 하나님 뭐가 좀 부족해요. 우리는 완벽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니에미아는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께서 일찍이 주의 큰 권능으로 구속하신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구속이라는 단어는 영어로 redeem이라는 단어를 쓰고요. 원어적인 의미는 그냥 값을 주고 지불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노예를 값을 주고 자유케 해주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부분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여러분 구속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해서 그들이 구속을 받았을까요? 아브라함이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을 맺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거,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했지만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선택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선 저희가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막 얘기합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복된 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때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십니까? 들리는 것만으로도 엄청나게 감사하세요. 누구나 다 듣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 다 불러놓고 얘기하잖아요. 듣는 사람이 있고 못 듣는 사람이 있어요. 듣는 것이 여러분 은혜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듣는 것 자체를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하나님, 내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실 드려져야 되는 그런 기도의 제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니에미아가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희가 잘한 건 없지만 하나님이 저를 구속해 줬잖아요. 하나님, 그에게 뭐냐면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러니까 때로는 어린아이가 엄마에게 아니면 아빠에게 그냥 잘못한다고 막 울면서 얘기했을 때, 그냥 때로는 정말 심하게 한번 질책을 하고 싶지만 그 울음 때문에, 그 간절함 때문에 다음부터 그러지 마, 알았지? 다음부터 그러지 말자 하고 눈물 닦여주고 다시 씻겨주고, 아니면 뭐 아이스크림 먹을까? 뭐 이런 하나님 어떤 이런 거를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함을 받아야 돼요.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됩니다. 잘해서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잘한 거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하나님의 백성이오니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왜냐하면 말씀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행동이 완벽해서 하나님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부족한데도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그냥 아빠 아니 아버지,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만두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을까요? 11절 말씀,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니에미아가 왕의 술관원이 됐습니다. 왕의 술관원은요, 그냥 이렇게 술 따라주면서 술 맛보는 사람이기도 한데 거의 한 바이스 프레sident, 총리급입니다. 그러니까 술관원이 어떤 역사적인 기록에 보면은 술관원이 총리였다는 얘기가 있어요. 니에미아 바로 전에 그 왕의 아내가 바로 에스였거든요. 예, 역사적으로는 니에미아가 지금 섬기고 있는 왕의 바로 그 전의 왕의 와이프가 바로 에스더입니다. 거기는 왕후가 됐고 니에미아는 이제 거의 한 총리급의 그런 대신이 된 거예요. 왕의 가장 신뢰를 얻는. 왜 그렇게 됐을까요? 성경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어요. 살릴 수 있도록 방법을 주셨어요. 총리가 돼서 어디로 갑니까?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러 지금 가잖아요.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열심히 해보겠다 아니라 하나님께서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잖아요. 여러분 소름 돋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 기도가 여러분 느헤미야만의 기도일까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말할 이유가 없죠.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는 동일한 느헤미야가 섬겼던 똑같은 하나님을 저희가 믿고 있습니다. 아멘인가요?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저에게 줬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이 원리를 따를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까요?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저는 제 입으로는 제가 확신을 못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에 근거해서 여러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애통하십시오. 죄를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특별히
긍휼히 여겨달라고 하나님께 여러분 기도하고 간구하는 이 밤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게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무너진 성벽을 일으키시고 재건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자, 아멘. 네, 같이 한번 여러분 찬양하고 다시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